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로마서의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명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계기는 바로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는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은 로마의 교인들이죠. 로마의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58년경이라고 합니다. AD 58년에는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년 전까지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우리 사도행전 18장 1, 2절을 한번 쌓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났죠. 유대인들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자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그리고 계속 남아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수선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대적이고 또 국가적인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AD 58년경에는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박해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기존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자주 옮겨 다녀야 했고 틀림없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교리를 정립하고자 했고 이를 기반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땅한 삶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근거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많이 들어봤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유명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그 속성이 의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장이 되시죠. 만약 하나님이 그 속성에 있어서 의롭지 않다면 선함과 악함, 의와 불의의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멘이죠?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실 때 그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법적 지위와 신분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의로움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야 의로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잘못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들이 됐습니다. 피조물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낙심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그 속성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죄 있는 자를 무조건 죄 없다고 선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속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요구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통로는 확고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통로는 확고한 믿음이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통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라는 그 선행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앞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노력, 선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식적인 요소죠. 믿음은 아무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나 된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100살이나 먹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에는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귀신들이 모릅니까? 귀신도 믿는다고요.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하게, 귀신들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 내 능력이나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는 마지막에 순종이 나타납니다. 신뢰하지 않는 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죠.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관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따라 나서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 어떻게 해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아나요? 매뉴얼을 달달 읽으면 자전거 타나요? 남들이 타는 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올라타봐야 됩니다. 수없이 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무릎도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달달달 외워갖고는 안 됩니다. 순종해봐야죠. 들여봐야죠. 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쁨이구나. 알려면 순종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은 아픕니다. 무릎이 깨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좁은 길이 매우 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죠. 매일 역대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리고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시야의 아들 때에 와서는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훌륭한 요시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아들 때는 또 우상을 섬긴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몰락해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폭력과 불의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즉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누구죠? 바벨론 군사들이죠. 바벨론 군사들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너무나 답답하고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죠.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나라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게 하는가? 하박국은 또 묻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결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맞나요? 하박국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계속 대화하면서 마침내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철저히 심판받는 것으로 하박국에게 기쁨이 회복될까요? 악인이 철저히 심판받으면 의인들은 기쁨이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악인의 몰락을 보면서 얻는 통쾌함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힘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강대한 나라에 살고 풍족함을 누리는 가운데 살면 바른 예배자가 되든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풍요하고 강한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강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함과 고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함과 고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3장 17절에서 19절 이것으로 하박국이 전체가 끝납니다. 마지막 고백함으로 끝나요. 17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풍족하게 먹을 것이 없으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야 합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어도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안 망하면 좋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대로, 처음의 바람대로 안 망하면 좋겠지만 조금 있으면 남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찬양 바로 앞에 적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그곳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포로 생활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단회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리라라는 이 단어는 미래 시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지속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한번 칵 드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지막 영화 앞에 견인. 끈기 있게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제 다음이 11장이거든요.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놓고 11장에는 그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죠. 노아는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왜 살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의 타이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자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수납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